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한절 말씀입니다. 8장 33절 한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요즘에는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그 표현을 이렇게 자주 쓰진 않는데 한동안 오랫동안 그 설교 전에 기도할 때 했던 문장, 기도 문장 중에 하나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렇게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는 그런 기도. 그러면서 그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종종 제가 했었습니다. 요즘에도 간혹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언젠가 한 분이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냥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든지 어둠의 영은 떠나라 그러면 될 텐데 왜 꼭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밑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주문처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에게 명령하는데, 그가 그냥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면은 또 어느 공간인가 헤매일 거니까 그가 가서 머물러야 될 자리, 십자가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하셨던 그 자리, 사단에게는 패배의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승리의 자리, 그 자리로 떠나가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몇 주 전에 금요철야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는 장면 속에서 마태복음 4장의 세 번째 시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세계를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 앞에 두 번째 시험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표현이 다 복음서에서 세 번 나오는데, 기록이 세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던 장면이 한 장면이 시험 받는 장면이고, 또 다른 한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하고 병행되는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서도 똑같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장면들을 좀 이렇게 묵상을 우리가 하고 조금 나누면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또는 사단에게 걸림이 돼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 나눌 수 없겠지만 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8장하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빠져 있는, 마태복음에만 그 사이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어떤 문장이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이 문장을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건지 사단에게 하는 건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떠나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할 때 그 너는 베드로일까 사단일까? 또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너는 사단을 가리키는 것과 베드로를 가리키는 걸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첫 번째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의 존재,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이해하든지 지나치게 초월적으로 이해하든지 사단의 역사를 때로는 이렇게 어떤 우리가 귀신 들렸고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우리가 누가 봐도 저거 귀신 들린 사람이야. 요즘에는 그걸 이제 많은 경우 정신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과거에는 저 사람 귀신 들려서 미쳤어라고 우리가 누가 봐도 인정한 어떤 그 정신 나간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만 귀신 들리고 사단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멀쩡하게 서서 멀쩡하게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니 이 장면 바로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칭찬을 하시거든요.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가 깨닫고 알았으니까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한 것은 사람이 너에게 이걸 알게 해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정신 나가서 지금 미쳐서 이렇게만 나뒹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 엘리야나 뭐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그 세례 요한이 환생 왔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세례 요한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그걸 깨닫게 하고 시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시기든지 하여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를 향해서 지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를 자꾸 이렇게 떼놓으려고 하는, 완벽하게 구별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어떤 존재가 별도로 있고 사람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분명히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경험적인 현상에서 만나는 게 이 두 가지가 함께 뒤엉켜 있는 분명 사람의 역사인데 사단의 역사하는, 분명히 사람이 나의 화를 돋구는 거고 사람이 나를 유혹하는 거고 사람이 나를 시험 드는 거게 하는 거고 사람이 나를 죄짓게 미혹하는 거고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속에 사단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최전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현장이 어디냐? 바로 인간의 생각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할 때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고 너는 지금 나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현장, 최전선의 현장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가장 치열한, 사람의 생각 속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어떤 곳에, 사람의 마음이 아닌 어떤 곳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것을 자꾸 오해하죠. 그런데 가장 치열한 현장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재산을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하고 났는데 그 드리려고 헌금을 하려고 처분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헌금을 했어요. 일부를. 그리고는 와서 하는 얘기가 난 전부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빼먹지 말고 다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한 적 없어요. 내가 집은 팔았는데 집을 내가 3억짜리를 팔았는데 다 헌금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 중에 내가 1,000만 원, 9만 원 그냥 헌금했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부는 가서 떼어놓고 일부만 헌금을 하고는 이게 전체 땅판 전체 돈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이면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요즘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드리려고 집을 팔았잖아요. 더군다나 뭐 집이든 땅이든 팔았으면 이게 그냥 뭐 시계 하나 팔고 볼펜 하나 파는 옷 한 벌 갖다 파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덩치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가져오고는 이게 전부 판 돈입니다라고 말하려면 3억짜리 팔아놓고 1억 1,000만 원 갖다 놓고 전부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그 근처 뭐 동네 사람들 대부분 저 땅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아니까 알 테니까 평균치가 있을 테니까 대략 그래도 그거보단 조금 아래 좀 싸게 팔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드릴 수 있는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헌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속였고 결국 그 일로 아나니아도 죽임을 당하고 그 아내도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 5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사단이. 지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정신 나가서 지금 이렇게 나들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땅을 팔고 나서 이걸 다 헌금하면 나는 뭐 먹고 살지? 난 어떻게 산단 말이지? 그냥 내가 정신없이 내가 다 헌금하겠다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이걸 하고 나면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일부를 하고 나는 다 했다고 꾀를 낸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사단이 가득하다고 말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는 자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자꾸 하트로 자꾸 이해를 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마음은 하트와 마인드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와 생각이라는 단어가 거의 동의어처럼 같이 맞물려서 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의 마음이라고 말하면 이것을 감정적인 어떤 영역으로만 자꾸 이해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포함된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사람이 불안하고 또는 두렵고 이렇게 다 들고 나면 뭐 먹고 사나 걱정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체면도 좀 세우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싶고 복잡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갔을 거예요. 그 수만 가지 생각들을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후서 10장을 좀 찾아서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인데 10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견고한 진, 스트롱홀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견고한 사단의 견고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이 뒤에 4장 끝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게 무너뜨린다는 표현이 3번 나오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라고 말할 때 그 견고한 사단의 견고한 진지가 뭐냐?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이론들, 이것이 견고한 진이다. 그러면서 맨 끝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묶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생각의 이 견고한 진들을 깨트려서 이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것, 내 생각이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 내 생각이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세계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내 생각을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뚫고 들어가서 내 생각을 끌고 가서 어디에?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이것을 마가복음에나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바꾸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리로 갖다 놓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고 그 일을 가능케 하는 무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은 가장 치열한 현장은 어디냐?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치열한 영적 전쟁과 싸움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영적 전쟁을 자꾸 바깥에서 하려고 그래요. 무언가가 영의 신비가 열려서 뭔가를 보고 보지 못하고 이런 차원으로 자꾸 확장하려고 해요. 물론 그런 차원이 있어요. 보여지고 안 보여지는 어떤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영분별의 은사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가장 치열하게, 가장 본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의 자리는 어디냐?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 여기에서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로잡지 못하고 사단의 것으로 붙들리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게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 내가 쓰임받게 된다는, 아니 나 자신이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결국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까지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잠언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이 마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뒤집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사단을 물러가라고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걸 뒤집으면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무엇인가? 누가복음 22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32절에 내가 너를 위해서, 베드로를 꼭 찍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 보면 좀 이렇게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조금 전에 그 병행 장면하고 대비하면 사실 조금 물음표가 생겨요. 사단이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셔요? 그리고는 기도해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 베드로 그만 건드리고 베드로 흔들지 말고 너 떠나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아무리 예수님이 쫓아줘도 베드로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생각 속에 사단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이 쫓겨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사단의 생각으로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물러가라 이런 어떤 선포들이 이게 주문 외우듯이 그냥 이렇게 외워주면, 선포해주면 그냥 다 병났듯이 영화의 어떤 장면처럼 주술적으로 이렇게 선포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한번 그렇게 선포하고 대적해서 그같이 중보하고 도울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것은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사로잡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내가 돌이킨 후에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하는 내 형제들을 견건하게 세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3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 해서 죽는 대로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이 가는데 어디까지 갈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사단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 장면이 왜 그랬냐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 설명이 복잡한데 아주 단순하게 읽으면 예수님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시점부터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시점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건지를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베드로에게 내가 잡혀갈 거고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내가 죽임당할 거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33절 바로 앞에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 그래요. 이 항변했던 이 단어가 이렇게 책망한다, 화낸다, 꾸짖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화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왜 그 기분 나쁘게 그런 소리 하냐고. 당신이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데 왜 죽느냐고. 예수님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실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을 때 그가 꿈꾸고 생각했던 구원의 방법은 뭐냐? 그가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가 다윗과 같은 위대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그걸 소원한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으시고 죽음의 이야기, 물론 그 너머에 부활의 이야기를 하지만 부활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는 그 상태에서는 죽는 것만 크게 보이는 거지 죽었지만 살아날 거라는 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항변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내가 구원자라고 당신을 믿어서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줘야지. 그래서 나를 잘 살게 해주고 이 나라를 해방하고 성공하게 하셔야지. 지금 뭐 하는 소리 하는 거냐고 오히려 항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화나고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더 크게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꾸짖으며, 그러니까 항변한다는 단어와 꾸짖는 단어가 다 꾸짖는다는 화내고 책망한다는 의미인데 강도가 조금 더 강해요. 꾸짖는다는 표현이 더 강한 책망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구원의 방법, 그것대로 예수님이 가고자 하지 않으실 때 화내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사람의 일이라고,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누가복음 22장도 보면 이 본문, 지금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앞부분에 앞에서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장면과 이 장면 사이에 시간차로 최소한 1년, 꽤 긴 시간차가 있어요. 그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하고, 지금 22장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고난받기 직전, 죽으시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 와서 제자들이 다퉈요. 이 22장 앞부분에서 제자들이 다퉈요. 뭘 다투냐면 누가 크냐라고 싸워요. 누가 더 대장 될 거냐, 큰 사람 될 거냐, 이거 제자들이 막 다투고 있어요. 서로가.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적인 성공의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의 그런 통치자가 될 걸 꿈꾸고, 그 나라가 오면 누가 더 수석이 될 거고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서로가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그들을 불러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섬기는 이야기를 하다가 대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시몬아 사단의 밀가부로 하고 너를 요구하고 있고, 근데 내가 너를 미리미 떠나 기도하고 있고 돌이킨 후에 사람을 굳게 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나는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는 날도 거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하죠. 3번 부인할 거라고. 요한복음의 이 병행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화내요. 이 장면에서도 내가 왜 못 따라가냐고. 따라간다고. 그 예수님이 너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나 못 따라와.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왜 지금은 안 되냐고. 또 화내요. 지금 안 돼.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지금은 안 돼. 이 밤이 다가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네 수준은 지금 그거 봐. 너는 지금 말로는 네가 지금 나를 죽는 데까지 따라올 수 있다라고 어디든가 가서 큰 소리 떵떵 치지만 네 현실은, 너의 지금 수준은 이 밤이 다가기도 전에 네 말을 하룻밤도 책임질 수 없는, 그 말을 하룻밤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칼이 내게 목에 들어와서 너 죽일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예수님과 친구야 아니야라고 칼들이 대고 묻는 게 아니라 모닥불 쬐고 앉아가지고 그 하석들이, 종들이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 않았어? 이 정도 물음에 군병들이 와서 잡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의 그냥 물음에 의심이 한패인 것 같은데, 예수님과 같이 어울려 다닌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물음에도 나는 아니라고, 모른다고. 네 수준이 지금 그거밖에 안 돼. 근데 베드로는 그걸 지금 자기 수준을 모르는 거죠.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생각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하고 믿음의 문제랑 상관관계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을 가세요. 오늘은 조금 여기저기를 좀 보는데 요한복음 6장을 가세요. 6장 28절. 6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넘어지게 되는 걸까? 결국 믿음이 없었던데 그 믿음이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신앙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신앙은 인간의 이성, 이 사고의 영역을 이렇게 자꾸 백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이성을 다 민감하게 하고 분별력을 다 충만하게 하고 그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고 생각이 활성화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 생각이 활성화되고 생각이 확장되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원함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이 말씀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사고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는데 내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함이 있고 내 원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에게 이익이 될까를 판단하는데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신앙하면서 좀 멍청해져야 된다고, 단순해져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사고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런 게 확인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판단을 위한 분별을 위한 생각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걸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 뿐이에요. 그 순간부터는. 그런데 오늘의 시점에 베드로의 시점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앞에 있으면서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오늘 따라올 수 없어. 지금은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면 예 주님 받아들여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너 안 돼 라고 하는데 아니요 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의 우리 시점에는 성경을 놓고 다 성경 이야기하지만 이단도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철학 때 두 번째 시험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곳 가서 뛰어내리라고 천사가 너 받아줄 거라고. 시편의 말씀 성경 시편 91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만 피상적으로 인용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뜻이 아닌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오래전에 저 선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시. 어느 교인이 목사님한테 상담 전화로 온 거예요.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내가.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한테.
오늘 아침에 큐티하는데 집사님 집에 하나님이 돈 있다고 나한테 3천만 원 빌려주라고 하나님이 오늘 큐티하는데 말씀하셨다고 전화를 온 거예요. 본인은 그런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저 이런 전화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는 그게 악용하고 오용하는 걸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런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게 아닐 경우, 자기는 그렇게 진짜 믿어.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건데요.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들려요. 그냥 그렇게 들려요. 내가 같이 사는 이 남편이든 아내랑 너무 살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가정의 남편들을 전도하는 게 최우선이고 전도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부부간의 신앙이 다르면 영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고 연합되기 어려우니까 어떤 것보다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를 전도할 더 열심을 내야 된다고. 초점이 뭐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해야 되는데 설교의 초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한 문장 부부가 신앙이 다르면 영이 다르고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다고 인용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앞뒤에 있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영이 다르지. 계속 싸울 수밖에 없지. 이 남자랑 계속 살면 우리는 영이 다르니까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혼해야 돼.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잖아. 성경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 아니 영이 달아서 싸운다 그랬어. 오늘 설교할 때 그렇게 들었어. 아전인수격으로 사람이 자기 생각에 뭔가 사로잡히면 말씀도 왜곡돼서 들리게 돼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편리대로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상관없이. 그래서 사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맥으로 보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딱 띄어다가 그 구절만 딱 띄어다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빌립보서 4장의 그 문장은 입시를 앞두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원서 쓰라고 선생님이 딱 갔더니 자기 점수는 중하위권으로 간당간당 붙게 생겼는데 최상위권으로만 쫙 써. 그러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엄마가 그 기도 말씀을 오래전에 받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써주세요. 말씀을 이용하면서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문맥은 뭐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안에서 내가 가난한 자의 자리에도 부한 자리에도 어떤 자리에도 나는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어떤 부유함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어떤 가난함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맥 전체가. 근데 생각을 마비시킨 채로 그 구절 하나만 앞뒤 문맥 없이 딱 띄어와서 인용하면 어둠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유월절을 지키되라는 문장이 있어요. 앞뒤 문맥 다 띄워놓고 그 문장만 딱 클로즈업해서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문맥을 앞뒤를 읽어보면 누룩에 대한 이야기고 누룩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썩게 하고 망가뜨리게 하는 다 이렇게 병들게 하는 더 넓은 문맥은 교회 안에 음란함이 들어와서 성적인 타락이 공동체 전체를 허물고 있는 누룩 하나가 들어온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누룩을 다 청소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영적인 어두움들, 세속적인 것들, 특별히 음란한 것들을 끊어내고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을 엄하게 징계하고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근데 문맥하고 상관을 고절만 딱 끼워와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이. 근데 이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걸 분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이 글로 돼 있잖아요. 말로 돼 있지 않고 글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읽고 이성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국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장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다른 번역도 보기도 하고 누군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도 해달라 그러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생각이 사용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생각이 활성되어지고 사고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이게 내 욕심과 욕망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것이 사단의 소리인지 세상 문화 어두움의 소리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분별하는데 우리의 사고가, 생각이, 지각이 충분히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분별됐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라는 게 깨달아졌어. 그때부터는 사고를 멈추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믿음의 걸음을 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해. 주판을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기 두둥기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될까? 이대로 하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대로 죽으면 너무 허무해. 안 돼.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좀 봐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여태까지 수고한 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이 자격증 따려고 애를 썼는데 이 자격증하고 내가 공부한 건 다 쓸모없게 만들고 전혀 다른 일을 지금 와서 하라 그러면 차라리 10년 동안 그 공부를 미리 하라 그럴 것이지, 여태까지 이거 공부하고 시켜놓고 어느 날 뜬단지 가지고 갑자기 다른 거 하라고 하나님 하시면 내가 여태까지 한 거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나 이거 계속 할 거예요. 내 생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내 원함을 따라서. 하나님은 너는 나 따라올 수 없어. 지금은 안 돼. 나중에는 할 거야.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란 주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구는 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구는 소리에 그냥 다구는 소리잖아요. 자기 정죄감과 죄책감이 아니에요. 수없이 자기가 고통스러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있지? 그런데 생각나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 내가 돌이키는 자가 되라고 하셨지, 다른 사람을 굳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지, 자격 없는데, 나는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 주께서 말씀하셨지. 그래서 그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믿음이 떨어져, 그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구는 소리를 듣고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는 주 앞에 통곡하고 엎드리고 평생을 그렇게 주의 길에 걸어가는 거예요. 전설 속의 야사지만 베드로는 매일마다 다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새벽마다 통곡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전해지죠. 그게 얼마나 진실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그가 통렬하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지었던 죄를 회상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자책하고 절망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아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런 나를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예수님, 이런 나에게 돌이켜서 다른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말씀이 비전으로 붙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이걸 자꾸 교회 일이냐 직장 일이냐 이런 식의 문제로 환원하면 안 돼요. 핵심은 뭐냐? 주의 뜻이 드러났을 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묵상하고 분별하고 또 생각하고 분별하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아지고 분별되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그것을 수용하고 걸음을 떼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계산이 안 나와도, 내가 보기엔 그것이 죽는 길이어도 그 길을 걷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넘어 부활이고 그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생각이에요. 이 생각 속에 믿음을 채워야 돼요. 믿음을. 생각 속에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을 이겨내고 어둠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이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복종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삶 속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하기에 능히 자기를 힘입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뭘까? 바로 여러분이 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걸음을 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단은 내 생각에서 믿음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믿음은 오직 종교의 영역, 신앙의 영역으로 국한될 뿐이고 삶은 내 생각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사고가 충만한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이, 나의 영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향한 소망으로 끝없이 열정으로 주 앞에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온전히 복종되어지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인 내 생각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사고를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분별을 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 주님 주의 백성들을 주의 사람들을 강하게 온전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를 굳건하게 세우는 나의 동력자라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너는 사단에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자라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만 가지 스쳐가는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온전히 복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내 생각이 믿음 아래 놓여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